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순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근데 은혜를 쭉 받다가 보면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사명,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그것들을 다 이루시고 나면은 그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은혜 주시고 또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다 감당해 나가고 나면은 이같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설명할 것이 많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하면은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천국,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의미를 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천국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 우리들의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구원의 확신만큼이나 천국에 대한 확신합니다. 그러죠? 죽어서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 못 받았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죠? 구원받은 것만큼이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신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그런 정도로 간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믿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좋은 믿음인데,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완전히 그냥 죽으면 당연히 가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은 또 너무 좀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천국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되어지느냐? 너무나 현세적이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다 어디에 필요하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이 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시간은 잠깐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인생이 잠깐이냐 하면은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청년하면은 20대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의 청년은 40대라고 합니다. 40대가 청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2050년이 되면은 청년의 나이가 54세가 된다고 합니다. 54세가 청년이래요. 왜 54세가 청년이냐? 그때는 진짜로 사람들이 수명이 다 100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수명이 길어지니까 청년의 나이도 점점 올라갑니다. 청년하면은 인생에 가장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가 청년이거든요. 결혼 안 한 사람들 청년이 아니고 사회에서,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청년이라고 하는데, 그 청년의 나이가 54세가 되어진대요. 왜 청년의 나이가 54세가 되어지냐? 인간의 수명이 그만큼 길어지니까. 그럼 왜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어지느냐? 사람이 죽는데 주 사망 원인이 옛날에는 뭐였냐면은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전쟁이 거의 없어요. 국지전으로 조금씩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라크 이런 데서 전쟁이 일어나기는 합니다만은 큰 대규모 국가 간의 전쟁들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가장 많이 죽는 그 질병이 암이었는데 요즘 암도 많이 극복이 되어져 갑니다. 예. 수술하고 잘라내고 하면서도 살아가요. 암이 극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암 다음으로 인간이 또 많이 죽는 질병이 얼핏 혈관에 관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점점 다 정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혈관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명이 점점 치유받고 늘어나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2050년이 되어지면은 이런 질병들이 다 극복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100세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우리의 인생을 80년으로 계산을 하면은 80년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사는 날이 한 3만 일 정도 되어집니다. 3만 일이 약간 못 돼요. 날수로. 3만 일. 이해가 되시죠? 80년을 사는데 사람들이 이제 해년마다 여름이 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 노년들은 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휴가를 갑니다. 2박 3일, 3박 4일, 길게는 한 일주일씩 휴가를 갑니다. 근데 짧게 2박 3일 휴가를요, 한번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80년을 사는데 매년 휴가를 가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2박 3일 휴가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토요일 쉬고 주일 쉬고 공휴일 쉬고 그리고 휴가 갑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80년을 쭉 생활을 하는데 토요일도 없이 주일도 없이 공휴일도 없이 2박 3일 휴가를 한번 딱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80년에서 2박 3일, 80년에서 3일, 3만 일에서 3일입니다. 10,000분의 1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천국에서의 삶에 비하면은 우리의 이 80년 인생이
2박 3일처럼 짧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80년 하니까 긴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2박 3일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냥 2박 3일로 하면 80년을 생활하면 만배로 하면 80만 년입니다. 80만 년에서 80년은 2박 3일 같은 짧은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짧은 2박 3일 같은 그 이 세상의 삶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투자를 하고 살아갑니다.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것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를 믿는 것도 오로지 이 세상에서 내 문제 해결.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까? 또 그것은 아닙니다. 이따 좀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간에 80년의 2박 3일처럼 우리의 인생의 80년은 이 세상에서 80년은 저 천국의 삶에 비하면 너무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를 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요.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늘 뭘 소망을 했느냐? 천국 가기를 소망을 했어요.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을 늘 소망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3절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고 다 좋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살아가느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 그대로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유익해. 내가 떠나가 버리면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편지를 써주고 이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해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나는 솔직히 지금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네가 잡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되질 않습니다. 잡혀서 죽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잡혀서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지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좋습니까? 오늘 주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좋냐?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냐? 늙어서 나이 80, 90 돼가지고 말고 지금이라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좋냐?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냐? 우리가 천국에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믿음보다 그래도 지금은 아니라도 조금만 더 살다가 가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결국 삶의 목표가 뭐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냐면은 삶의 목표가
이 세상 것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천국 가도 여한이 없다. 이런 사람은 삶의 목표가 뭐냐면은 저 천국이 되어져 있는 사람인데, 나는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만은 성경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진짜 죽을 때까지 좀 한 80, 9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성경대로 하면은 나는 죽을 때 80, 90살까지 살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에 있어요. 사는 이유가 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냐면은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종말론자들처럼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미성교회 그러면은 삶도 안 되고 사회도 안 되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재산 다 갖다 바쳐놓고 거기서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뭘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이냐? 곧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때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현장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왔다.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푯대를 향하여서, 푯대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고 부름의 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아직 사도 바울도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그러한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세상 것이나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저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이 세상 것에다가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실제로 눈을 뜨면은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세상 것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것들 속에서, 그 세상의 어떤 문화 속에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창세기 3장의 문화 속에서, 사도행전 13장의 문화 속에서, 사도행전 16장, 19장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단은 저 천국을 완전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도 담배는 끊고 술은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게 하면서도 저 천국을 소망하지는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이유, 목적, 세상 것을 위하여서, 내 육신의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조금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혁신앙,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를 않고요. 오히려 이단들이
신천지나 막 이런 데서 천국, 그 다음에 종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천국 이후의 삶,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삶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현세적인 것이 되어져요. 육신적인 것이 되어져요. 예수님도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는 그 천국의 임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밭에서 풀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평상시에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일을 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믿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셔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다, 천국으로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 나는 늙어서 기도하다가 죽든지 뭐 하다가 죽든지 하는데 언제 죽느냐? 늙어가지고 힘 다 빠져가지고, 그때 되면은 어디 저기 그 노인병동에서 아니면 집에서 병원에서 늙어서 죽을 것을 생각하지, 맷돌질 하다가 밤 매다가 죽을 것은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2000년 동안 그렇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2000년 동안 그렇게 천국에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고 나가지고 이제 예수 잘 믿다가 뭔 사고로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은 있는데, 그건 좀 불행한 것이죠.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천국으로 들려가는 그런 사람, 그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늙으면은 80살까지 살다가, 아니면 나는 오래 살기는 싫다, 한 70살까지만 살면 좋겠다, 그러면 한 70살까지 살다가 그러다가 그냥 이제 힘없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겠지, 이런 믿음은 있는데, 논에서 밥 매다가 맷돌질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것이다, 이 말은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있죠. 아직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오시려면 멀었다. 한편으로는 좋은 믿음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뭐 해야 되느냐? 더욱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또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쫓아가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이유가 너무 현세적이 되어가지고,
만약 오늘 우리가 일을 하다가 아니면 내일이라도 일을 하다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180도 달라집니다. 왜 안 바뀌느냐? 체질, 각인, 뿌리가 왜 안 바뀌느냐?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러가셔요? 아직도 한 20년은 30년은 충분해. 저는 앞으로 한 30년, 40년은 충분해. 100세 시대가 되면은 아직도 55년은 충분해. 이러니까 다급함이 없어요. 오늘 10절 말씀, 그러나 오늘 10절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날이 어떻게 임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주인이 생각지도 않은 그때 도둑이 임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임함도 우리가 데려감을 당한 그러한 때도 언제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쓴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D 6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그날이 어떻게 임할 것이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어가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교통사고 나서 죽을 일은 없다. 이런 확신. 그런 확신과 함께 나는 80년, 90년, 이제 100세 시대가 되어자니까 100살까지 넉넉하게 살 것이다. 이런 확신. 좋긴 좋은데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밭에서 일하는 중에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 있다. 오늘 밤이라도 나를 데려가실 수 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구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 되어지고 육신적인 것이 되어지고요. 성경은 늘 종말론적인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고요. 찬송가 4절을 한번 다 봐보세요. 600곡 중에 한 200곡 정도는 3절이나 4절은 무슨 내용이냐? 저 천국 가는 것. 저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이 무디어져 있어요. 무디어진 철 연장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너무 무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참된 성공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땅에 이 육신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은 절대 참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참된 성공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받을 수도 없고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사람 살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참된 성공을 못하다가 보니까 그런 인생은 절대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삶의 두 가지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데 대한 절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하는데 뭔가를 소망을 하는데 그 소망하는 것을 절대로 이루지를 못해요. 둘째는 스스로 소원하는 바를 이루었어도 만족할 수 없는 절망이다.
소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그거 이루고 나면은 또 뭐가 생겨요? 또 다른 욕망이 생겨요. 돈이 한 1억 있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1억이 통장에 쌓이면 얼마가 있기를 원해요? 이제 2억이 있기를 원해요. 1억 갖고는 만족이 안 돼요. 2억이 생기면은 이제는 한 10억 정도의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뭔가 자기가 스스로 소원하는 것을 이루었어도 절대 만족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밭에 소출이 풍성해 너무 많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러자 새 곡간을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서 평안히 먹고 쉬자, 마시고 즐거워하자, 만족을 누리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스스로 노력해서 소원한 바를 이루었고 거기서 만족하고 즐거움을 찾고자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러가 버립니다. 다 수포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가 이 땅에다가 이 육신적인 것에다 이 세상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게 만드셨느냐? 저 천국에 두게 만드신 겁니다. 세상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뭘 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더하여 주신다고 하니까 뒤의 것을 바라보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에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에 나오는 그 예화에 나오는 파스칼 이야기 있죠. 하나님 인간의 마음속에 허공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것을 채울 수가 없다. 만일 다른 것으로 채우려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진다. 바닷물 마시면은 목이 더 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면은 더 우리의 영혼이 더 피폐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더 갈급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땅의 것으로만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만족,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퍼마시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 그런 사람들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명예를 탐하다가 땅이 완전히 삼켜버린 고라와 그 일당 250명. 명예 때문에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한 사람입니다. 명예욕 때문에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락과 그리고 온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거기 함께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왜 이 두 형제가 모든 것들을 다 하느냐? 네? 너만 레이집하냐? 나도 레이집하다. 해가지고 반역을 했어요. 뭐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그 고라와 250명 땅이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 땅이 삼킨 바 되어졌습니다. 물질을 탐하는 사람, 아간,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여리고성 점령할 때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남김이 없어요. 생명은 짐승까지도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모든 물건은 절대로 사람이 가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아간이 취하죠. 물질의 욕심. 그 취합니다. 조그마한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완전히 승리를 했는데 그 조그마한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이유는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나중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자 때문에 정신 못 차리다가 집에 깔려서 죽은 그 큰 집에 깔려서 죽은 삼손.
이게 다 세상 것들을 탐하다가 망하여진 그런 사람, 망함을 당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계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로마를 완전히 불로 태워버린 네로 황제, 나치 히틀러, 사회주의 낙원을 실현하다가 실패한 그런 스탈린, 이런 사람들도 다 땅의 것, 육신의 것에만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성공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실패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 이승이 좋다.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고 힘들게 살아도 죽는 것보다 어디가 더 좋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좋다. 그게 너무 각인이 딱 됐는가? 천국이 더 좋은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좋답니다. 그렇습니까? 죽는 게 싫어요. 천국 가는 게 싫어요. 왜 천국 가는 게 싫어요? 세상 것들이 지금 더 좋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저 천국에 있는데 세상 것들이 좋고 또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내 자식은, 내 손자는 좀 키워놔야 되고 내 자식들은 다 그래도 장가는 좀 보내놔야 되고, 예. 내가 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로 천국이 좋지만,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 나는 정말로 천국이 좋지만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성공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시대에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좀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자,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한다. AD 70년에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한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야기한다.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한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늙어서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밭에서 일하다가, 아니면은 내 지금 평상시 삶의 일을 하다가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300% 무슨 생각이에요? 병들어 죽어서, 아니면 늙어 죽어서 내 수명 다 해서 천국 갈 거,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현세적이 되어졌고요, 육신적이 되어졌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은 막 많은 걸 포기하고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언젠가는 머지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은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생이 늙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사명 감당하고 있을 때,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 주옵소서. 대례감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조금 더 쉽게 바뀌어지고요.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전도로 바뀌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공자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영원한 본향을 위하여.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늙어서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으로 천국을 맞이하는 그러한 미래를 준비한다면 우리 인생이 참된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푯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쫓아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셔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늘 영원한 천국,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참된 성공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